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장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또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 동참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들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체로 교동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풍성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나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과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들으시고 우리 리나 집사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모임도 가져가지 못해 믿음에 지켜가는 듯합니다. 온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각 가정에도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실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광고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고 사랑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제 남은 그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금주의 예배 안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공적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예배 좌석 이제 30%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90명까지 이제 예배 참석이 가능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9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온라인 그 실시간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됨을 주시고 진행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지난 주일부터 오전 11시 3층 교육관에서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는 애톰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임시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 사역자 모임이 금요 기도회 후에 기도의 사역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학대 모임이 10월 28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사역자분들과 운영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이제 카톡이나 SNS로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기도의 집은 별도 광고가 있을 때까지 영상 기도의 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자훈련은 제자반 사역반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들으시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1271페이지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봉독된 후에는 목사님 봉헌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눔 저금통 드렸고요.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국 징계 사역을 위한 지목헌금을 드렸고요.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요엘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요엘서가 3장까지 있는데 이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주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이걸 주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만 등장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고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때를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런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그런 찬송이 53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나가라. 근데 그 앞에 있는 찬송 531장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531장과 532장은 서로 붙어있는 찬송인데 하나의 찬송은 왜 점점 더 멀리 가나, 주님께로 오라, 그런 찬송이고, 또 하나의 찬송은 주께로 한 걸음씩 나오라.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어느 찬송가는 왜 점점 더 멀리 가냐 라는 찬송이 있고, 어떤 찬송가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이런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 걸음이든 반의 반 걸음이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넘어지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자고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를 이 스바냐서의 1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을까? 거기 보니까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악. 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망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냐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에 소망을 보고 그것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한 사람조차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했느냐? 우상 숭배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28절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수백 개의 성읍들이 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우상 숫자가 성읍 숫자만큼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혼합주의 신앙.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별들을 경배했고 밀감, 암몬 족속의 신인 밀감을 가리켜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배도자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돌아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따르다가 돌아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심판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심판해요.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재앙도 주지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 그냥 염두에 둘 것도 없어. 하나님은 복도 줄 줄 모르고 재앙도 줄 줄 모르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스바냐서의 1장의 심판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을 성경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두렵게 된 자. 결국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정말로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늘 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이 요엘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요엘서를 이해해 보면 쉬울 수 있어요. 1장은 뭐냐면 그들에게 현재 닥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닥친 여호와의 날.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그 연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에 엄청난 습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뚜기 떼 그 동영상들을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중국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한번 쫙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가니까는요, 모든 농작물, 모든 곡식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냐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먹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정말 계속 그렇게 해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 방금 전에 스바냐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죄악을 그들은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현재적인 여호와의 날, 현재적인 심판으로 뭐를 보낸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간 거예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요엘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식을 싸그리 메뚜기들이 걷어가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곡식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일들을 그들은 닥쳤는데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엘서 2장은 뭐를 말하냐면 1장이 현재적으로 그들이 당한 어려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했는데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냐면요, 곧 눈앞에 닥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 그러니까 1장은 이미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2장에서는 그들에게 곧 닥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메뚜기 떼의 재앙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바벨론을 통한 멸망, 이 바벨론을 통한 멸망은 잔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잔인하게 죽이고 그냥 거의 다 전멸시키고 예루살렘 성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성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곧 이 요엘서 2장은 곧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미 임한 메뚜기 떼의 재앙인 이 1차로 임한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이제 2장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 날은 1장 메뚜기 떼의 재앙도 힘들었지만 2장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그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비하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2장입니다. 2장, 이제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럼 여러분, 이 2장 28절부터 3장 전체는 또 무슨 여호와의 날이냐면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결국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이해하기 쉬운 거는 1장은 현재적 여호와의 날, 2장은 곧 닥칠 바로 가까운 미래의 여호와의 날, 3장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그래서 1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2장을 읽었는데 이 2장 우리들이 읽은 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은 너희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지금 너무 어렵지, 그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멸망의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벨론 군대가, 북쪽 군대가 너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해. 여러분, 2장 12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의 표현이에요.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적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1차적인 메뚜기 떼 여호와의 그 날 심판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쫙 달려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잖아. 근데 그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몰려와서 성벽을 기울여 마치 메뚜기 떼가 싹 휩쓰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렇게 휩쓰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라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라도 돌아서라.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돌아서면 괜찮아. 이제라도 돌아서면 소망이 있어. 이제라도 돌아서면 살 길이 있어. 이제라도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요?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과거에 내가 정말 100%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서 감당했어도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사는 동안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진리거든요. 그러면 사는 길은 뭐죠? 항상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들이 사는 길이에요. 완벽하고 범죄하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자비의 날이요 은혜를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족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들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뜻을 돌이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뜻을 돌이키는 분. 원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뜻을 돌이키냐면 부족하고 넘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뜻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때는 뜻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여러분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언제 뜻을 돌이키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할 때, 인애,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조차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용서하기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뜻을 바꾸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를 하여? 복을 내리신다 그래요. 복을 내리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예배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예배하고 싶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가시면서 한동안 이렇게 못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집사님인데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현장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가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말 하나님 평생 예배하면서 살 거야. 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요엘서 1장에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들이 잠깐 봤지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해서 그들에게 불행한 저주가 뭐였냐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불행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도 보면은요. 여기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뜻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던 그들이 다시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면 예배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사는 게 아마 몇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습관.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편하잖아요. 편해. 집에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편해. 제가 원래는 항상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꺼요. 근데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켜놓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이 되니까. 실시간을 제가 다 이렇게 봐요.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에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지, 이 몇 명이 예배 전에 참석하는지, 예배 후 10분에 참석하는지 다 보여요. 다 이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켜놓고 있어요. 켜놓고 다 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 가서 보면은 몇 명이 그때까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냐면 우리 성도들의 그 직업상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교회당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 인천 열린교회 상황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해서 다 분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셔도 여러분 뭐 예배 좌석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못 드리고 그러는 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30%라고 하면은 90명까지 최소한 90명까지는 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3번 예배를 하면 3구 27, 270명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인들 예배 드리는 게 보통 뭐 많이 드릴 때가 뭐 180, 190 많이 드릴 때가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첫걸음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우리들은 회개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1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3절에 아까 우리들이 봤을 때 소제와 전제를 그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이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려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장에도 요엘서 2장에도 뭐라 그래요?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큰 일들은 다 부모가 해줍니다. 자녀들은 2살 때는 2살 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10살 때는 10살 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20살 때는 20살 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큰 일들은 부모님이 해주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큰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지금의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끌어줘도 자녀들이 해야만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부모가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놨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야 될 그 자그마한 것조차 안 하면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그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놨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공짜 심리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도 좋아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좋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한 사람도 없어 결국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극소수의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포로로 끌린 사람들 다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명령 내리고, 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면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릴 때 그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도 다 내주고,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 정말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3번째 여호와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운 미래 여호와의 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 그러니 그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 근데 마지막 3번째 여호와의 날이 뭐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임해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 이 요엘서에는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인 뭐예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볼까요?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전체가 다 뭐냐면요, 세 번째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2장 28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언제냐면요, 이 종말론적인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돼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마다 약간 달라.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나중에는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400년 전쯤에 기록된 거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찾으면서 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800년 전이든 400년 전이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임했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만 임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여기 요엘서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현재적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 여러분 안에 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요엘서를 다시 보면은요,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특징이 뭐죠? 특징은 여기 2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늙은이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 낙이 이제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만을 기다려 이러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창창하고 힘 있는 젊은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사역 비전, 교회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정말 가정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 교회의 비전이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의 비전인가요? 여러분들은 진정 이 비전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비전으로 여러분들은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없나요? 그냥 없이 사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꿈이 없던 사람, 내 인생은 꿈이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요, 나는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5번째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곧 현수막이 바뀔 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 더 넣기로 했어요. 이 꿈, 이 꿈. 여러분, 성령은요 꿈을 주십니다. 근데 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아무리 줘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부족한 나라도 필요하시다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이고 결국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넘어지고 죄악을 범했을 때는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짜 복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설 부분이 있으면 자백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있는 인생을 살길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나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